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민수기 14장과 1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또 따로 질문을 만들지는 못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14장 11절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들은 정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이적들을 봐왔습니다. 만나도 봤고요, 메추라기도 봤고요, 여러 가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도 봤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강대한 적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자,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전처럼 그렇게 직접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실까? 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왜 바다가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왜 이런 기적들과 직접적인 개입들을 드러내시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오늘 본문이 14장 11절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하나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고 경험했어도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생기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시내산에서도,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눈앞에 어려움을 마주해서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믿음이 별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어떤 기적으로서 우리가 보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나, 눈에 띄는 번개가 내리치는 거라든지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문득 또 제 옛날이라고 할 건 없죠. 예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한 8년 전쯤 얘기인 것 같습니다. 8년 전쯤의 일인데,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너무 좀 간절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어리석었죠.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거에 응답을 하셨었다는 건데요. 제가 어떤 일을 두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서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실 거면은 확률이 한 10% 정도 되는 일인데 이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셨네? 하나님의 응답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맞다면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시 30분에서 10시 34분인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일이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도 의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심초사했던 문제라 그런지는 몰라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가지고도 확신이 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두 번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직도 확신이 안 섭니다. 저에게 확신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이제 그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수요 예배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A라는 길과 B라는 길을 두고 A로 갈까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을 내가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이제 세 번째 응답이었거든요. 이제 확신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 저한테 네가 뭘 선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생각하던 걸 진행을 했던 적이 있고,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의 어떤 걸 느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죠, 이런 거는 사실. 근데 그때도 참 느꼈던 거지만 표적과 기적이 그대로 그거를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삶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간증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믿음과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그 관계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이제 설교하면서도 나눴지만 성경은 관계를 위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책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관계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실 이 성경이 왜 성경인지도 다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바댜 같은 것들, 나훔 같은 책들, 그런 책들은 도대체 왜 성경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관계를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은 다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왜 성경인지 이해가 되고 이게 왜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여야 되죠. 근데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기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시 또 묵상을 하게 된 게 좀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추구해야 될 거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삶에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걸 보길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기적이 없어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길 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도 가장 사람답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관계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과 적용들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이 단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도 보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에서 끊어질 자고 그는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인 줄 모르고 부지중에 지었던 죄와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지은 죄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죄지만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무게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짓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설령 알고 지은 죄질이라 할지라도 모르고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의 무게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알면서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락을 읽으면서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알고 죄를 짓는 일을 최대한 피하고 멀리 해야겠다. 그런 죄와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 그걸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알면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자신이 그러지 않도록 가장 1순위는 우리 자신에게 향해겠죠. 우리 자신이 지금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그 죄에서 피하는, 그 죄로부터 싸우고 멀리하는 내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결정들과 다짐들 그리고 이제 적용들을 잡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